네, 오늘은 7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고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의 시간 동안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일은 그 어떤 시간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오늘 들으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고 또 이후에 우리가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 삶의 큰 축복의 통로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오늘 책을 읽으면서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절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4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는지 들으면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는 솔직한 것과 직설적인 것을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솔직한 편입니까? 아니면 직설적인 편입니까? 솔직한 것은 정중함이 배어 있으나 직설적인 것은 무례함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한 것과 직설적인 것을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당당한 것과 거만한 것을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비슷해 보이죠? 느낌으로는. 그런데 당당한 것은 자신감에서 비롯되지만 거만한 것은 자만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지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똑똑한 것과 교만한 것을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한 것과 똑똑한 것과 교만한 것을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똑똑한 것은 상대를 감탄케 하지만 교만한 것은 상대를 언짢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감동시키느냐 아니면 교만함으로 상대를 언짢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겠다 싶은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랑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을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지만 집착하는 것은 내 생각 속에 상대를 가두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집착이 헷갈리면 안 되고 똑똑한 것과 교만한 것이 헷갈리면 안 되고 당당한 것과 거만한 것이 헷갈리면 안 되고 솔직한 것과 직설적인 것이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접하면서 한 가지 개인적으로 헷갈리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오늘 더 추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감사해야 함에도 감사하지 않고서 감사했다고 착각하는 일에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람 앞에 혹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산다고 착각해요. 감사했다고 또 착각해요. 그런데 정말 실질적으로는 감사하지도 않고서 감사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 헷갈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좀 설교에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주수의 농경문화 속에 우리가 살지 않지만 맥주절은 가나안 입성 후에 처음 수확에 대한 감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맥주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절기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절기는 그 절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명절을 지키는 것과 같은 그런 단순한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 왜 세상 명절은 그냥 뭐 2박 3일이 됐건 그 명절 기간 동안 먹고 마시고 즐겁고 흥겹게 노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까? 근데 절기는 그런 흥겨움의 시간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시는 모든 절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연결되어 있고, 그 절기 속에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그 맥주절을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신앙으로 조금 바꾸어서 그 의미를 우리가 되살린다면 지난 반년에 대한 감사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반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또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에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맥주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을 입성하기 전 광야에서 의식주를 공급하셨고,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살 수 있었던 그 광야를 지나온 것처럼 지난 반년의 삶도 우리를 불안케 하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지키는 맥주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오늘 우리가 지키면서 지난 반년의 시간 속에서 자녀들의 학업과 직장과 사업,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고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넘치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감사의 정신은 하나님 덕분에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 여러분이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무엇을 여러분이 한 줄 메시지로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덕분에 감사하다, 하나님 덕분에 살아왔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군생활하는 아들 우리 진영이에게서 어제 택배가 왔습니다.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조심스레 박스를 개봉하니 2개의 유명 화가 그림이었습니다. 짧은 편지와 함께 보내온 그 이유는 며칠 전 생일이 지났는데 자기를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하고, 임기직을 하게 돼서 감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셔서 감사하고, 군생활도 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담아서 보내온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의 요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덕분에 감사해서 이제 택배로 선물을 보내온 거예요. 저는 이 작은 선물일 수 있지만 이 일들을 보면서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도,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 주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인사하고 고백해야 될 그 중요한 고백이 바로 뭔가 하면 덕분에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 덕분에 내가 오늘 살고 있고,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하고, 당신 덕분에 내가 건강하다는 것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서로가 서로에게
덕분에의 그 미덕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덕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덕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덕을 나한테 나눠줬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좋은 그 감정과 그리고 또 좋은 어떤 그 생각과 좋은 어떤 생활의 모습, 그게 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남을 힘들게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즐거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그런 어떤 생활 태도, 그게 바로 덕이 될 텐데,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가만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다 그 덕분에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심지어는 1년에 한 번 만나는 관계라 할지라도 가만히 우리가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면 우리는 이 덕분에라고 하는 이 관계, 덕분에라고 하는 이 미덕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무엇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덕분에 감사한 미덕을 고백하고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기회와 선택,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덕분에 주어진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덕분에라고 하는 그 미덕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덕분에의 감사와 그 고백을 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결국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마냥 나 스스로가 존재하고 나 스스로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덕분에 지난 반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했고 열심히 직장생활도 했고 열심히 우리가 사회생활 했는데 그것이 다 나 스스로의 어떤 덕분이 아니라 이 덕분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것이 덕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덕분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나눠줘야 되겠죠. 내가 가진 덕을 가족에게 나눠주고 만나는 사람에게 그 덕분에의 그 미덕을 우리가 베풀 때에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기를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고 할까요?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잘 정리해 놓은 곳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런 별명이 붙은 그 성경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더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의 내용은 바로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누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비한 영적 체험으로 만난 그때는 다메섹 도상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의 그 죽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그 사도 바울이 이번에도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던 그 길이었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신비한 영적 체험으로 하늘로부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20살 나이에 군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일은 저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적으로 믿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지금 고백하는가 하면,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 주님을, 예수님을 만났는데 맨 나중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일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굉장히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 만만히 볼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로마 시민권자죠.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대율법학자죠. 예?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학위 몇 개를 가진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일에 있어서 자신을 어떤 존재로 표현하는가 하면 칠삭둥이, 팔삭둥이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희훈이는 엄마 뱃속에서 몇 달 만에 태어났을까? 5달 만에 태어났어요? 몇 달 만에 태어났죠? 10달 만에. 예, 우리 희엘이도 10달 만에 태어났어요. 근데 11달 만에 태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11달 만에는 아마 못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딱 10달 되면 엄마 뱃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궁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7개월 만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8개월 만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작게 태어나가지고 인큐베이터에서 막 힘들게, 예? 막 그냥 사투를 벌이면서 아주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생명의 어떤 가치를 봤을 때 보잘것없는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내가 자랑할 게 하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대. 근데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딱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뭘까요?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네. 오늘 왜 이렇게 아멘이 이렇게 굳어졌죠? 안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서 그렇습니까? 설교자는 땀을 삐직삐직 흘리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믿으라고 외치는데, 예? 아멘으로 반응을 하고 화답을 해야 목회자도 힘을 내서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대. 굳이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예수님 자랑, 십자가 자랑, 그거 외에는 나는 세상에서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덕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덕분? 따라합시다. 누구 덕분? 하나님 덕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자신이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철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은혜를 말하기를 오늘 성경에 이미 소개되고 있지만 한번 정리를 더하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고 말하고 있고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그냥 사용했을 뿐이지 내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의 일대로 그렇게 사도로 많이 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배하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덕분에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냥 상투적인 고백이 아니라 내가 눈을 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분명히 도움을 주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큰 도움을 주며 내가 살아왔지만 그 모든 일들 이면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내 생명, 건강, 나의 안고 일어선 나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을 특별히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뭘 고백해야 될까요? 당신 덕분에 라고 말해요. 사모님 덕분에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사모님도 저에게 덕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덕분에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시기하게 들리네요. 자, 우리 부부로 앉으신 분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많은 의미를 담아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당신 덕분에 라고 한번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구 덕분에? 당신 덕분에. 정말 당신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모사님? 예. 예, 때로는 우리가 왜 부부로 이렇게 살다 보면 참 시원찮아 보이고, 참 이렇게 큰 소리 우리가 치기 쉽잖아요. 당신이 뭐 하는 거 있다고, 내가 했지. 내가 아니어서는 당신은 그냥 끝이야. 그러면서 그냥 모든 걸 그냥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 덕분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박성림 목사님, 눈을 뜨시고 설교자를 보셔야 됩니다. 설교는 눈을 감고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눈을 감고 묵상하는 분이 계신데 설교는 눈을 감고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눈을 감고 이렇게 음미하면서 먹는 분이 있나요? 지금 영적인 밥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먹는데 눈을 감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잠시 아마 감았을 때 제가 본 것 같아요. 계속 눈을 뜨고 계셨는데 이제 90을 바라보는 우리 권사님 네 분도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서로를 바라보며 누구 덕분에? 우리 박 권사님은 더 많이 고백하실 거예요. 누구 덕분에? 권사님? 예?
눈을 많이 감고 계시는가 봐요. 예. 당신 덕분에라고 하시니. 당신 덕분에. 할렐루야. 자, 부모는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너희들 덕분에.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너희들 덕분에 내가 힘든 것도 참고 살아간다. 너희들 덕분에 그래도 내가 일한다. 너희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자녀들이 때로는 힘들게 하고 부모의 어떤 마음을 다 채워주지 못해도 그래도 부모는 자녀들 덕분에를 말할 수 있어요. 예? 자녀들 덕분에. 우리 손대는 권사님도 그런 마음 가지시죠? 예? 자녀들 덕분에. 예? 자녀들 덕분에 예배할 수 있고 자녀들 덕분에 90이 넘는 연세에도 예? 건강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우리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들을 예? 책망하고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가 갖는 그 행복은 그리고 부모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자녀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이거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 덕분에 우리가 지금 자녀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엄마 아빠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운동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예? 내가 미래를 꿈꿀 수 있고 이건 바로 부모님 덕분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알았죠? 예. 알았어요? 예. 꼭 이상하네. 자, 우리 어린이들 한번 다 따라합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다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엄마 아빠 덕분에. 예, 이따 주일학교는 끝나고 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동 식사에서 아이들은 그냥 과일만 주고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앙생활하는 일이 있어서도 우리는 덕분에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덕분에.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은혜제일교회 덕분에. 할렐루야. 네. 엄청나게 많은 목회자들이 많이 있지만 누구 덕분에? 목사님 덕분에. 뭔가 좀 시원찮은데요. 네. 누구 덕분에? 목사님 덕분에. 네. 이름은 빼버리고 목사님 덕분에.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도록 이렇게 주중에도 머리 쥐나도록 책 읽고 공부하고 여러분에게 그냥 식은 밥 안 주려고 늘 그냥 따끈따끈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생생한 말씀 전해주려고 고민하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아십니까? 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제 평생 소원이 뭔가 하면 성도들 1시간 설교 한 번씩 해보게 하기를. 설교 한 번씩 준비해서 해보는 일이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인가를 알 뿐만 아니라 설교가 단순한 어떤 강연이나 지식 전달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면 설교자의 이 설교를 여러분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길다 짧다 막 따지고 말씀이 은혜가 된다 안 된다. 물론 목회자가 끊임없이 도면해야 되지만 참 설교 바로 여러분에게 신앙의 지도와 영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끊임없이 고민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장로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오늘 지금 40명이 넘는 우리 은혜제일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덕분에로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만약에 혼자 들락날락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은혜제일교회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한 명의 나무자도 없이 허영의 도시에서 물건 사다가 그냥 마음 뺏기고 거기에 그냥 발길 머물러서
천성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저 천성 보다 더 나은 그 본향에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덕분에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문에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덕분에의 반대가 때문에예요. 덕분에라는 말은 당신이 나에게 덕을 나누어 준 그 덕분에 내가 잘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때문에라고 하는 말은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지 않고 밖에서 찾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다른 누군가나 환경의 요인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말이 때문에예요. 예?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에이,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예? 엄마 아빠 때문에가 많은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수련회를 보내든지 훈련을 아주 강하게 쉽게. 예? 집안에 때문에가 많아야 될까요? 덕분에가 많아야 될까요? 덕분에가 많아야 돼요. 예? 우리 김은영 집사님 집에는 뭐가 많아요? 덕분에. 할렐루야. 예. 때문에가 많은 집 없어요? 우리 박 집사님? 없군요. 네, 그래야죠. 예.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불평불만이 많고 때문에가 많아.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성공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산다고. 그렇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덕분의 은혜를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대와 상황을 겪으며 살아가도 덕분에를 고백하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감사가 있고 은혜를 잊지 않는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때문에가 아닌 덕분에를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미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는지 아세요?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를 고백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길 원한다면 은혜제일교회 덕분에, 목사님 덕분에, 사모님 덕분에, 예?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잘남이 아니라 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것임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그 은혜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덕분에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덕분에를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 붙들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예?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덕분에를 고백하는 자에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신체적인 장애와 불편함,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없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그 사도 바울의 육신과 그의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인물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제 몇 주절을 보내면서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때문에가 아닌 덕분에. 예? 신앙적으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덕분에 지난 반년의 시간 속에 내가 은혜 받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왔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또 믿음의 유기체적인 관계 속에서 목회자르고 또 성도들 서로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원동력은 함께 더불어의 이 공동체 안에서 덕분에를 느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